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도우시겠다는 약속은 언제나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저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심히 부족한 중에 주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그분에 의해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의 음성 들려주시옵소서. 또 귀한 찬양을 통해 영광 돌리는 새로운 찬양들을 기억해 주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귀한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없어졌지만 이 연좌제라는 게 있었죠. 죄인의 그 죄를 그 사람뿐 아니라 그 가까운 혈연들에게도 다 지우는 그런 제도를 이제 연좌제인데, 고대 대부분에는 이런 연좌제가 시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좌제 중에서도 이 반역죄에 대한 연좌제는 아주 엄격하게 적용됐죠. 그래서 조선시대는 뭐 역적을 하면 3족을 멸하고, 또 중국에서는 9족을 멸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명나라에 3대 황제의 영락제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또 훌륭한 임금으로 알려졌지만, 자기를 반대하는 당대의 유명한 학자였던 이 방효유라는 학자를 9족을 멸했다는 위협에 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지 않자 10족을 멸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9족도 멸하고 이가 직접 다 이제 9족을 멸했죠. 그리고 제자, 지인들, 이 방효유를 알거나 따른 모든 사람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형한 사람이 873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이 겉으로 보기에는 참 훌륭한 왕이지만 또 이렇게 잔혹한 이 연좌제를 시행했던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연좌제가 시행됐으면 당연히 마땅히 처형될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고라의 아들들인데, 민수기 26장 11절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런데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라를 우리가 뭐 웬만큼은 다 아실 줄 압니다. 유다서에도 고라의 폐역 따르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데, 고라라는 인물은 레위의 자손으로서 모세와 아론과는 사촌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참 모세와 아론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죠. 근데 민수기 16장을 보면은 고라는 이 모세와 아론의 반대해서 조직적으로 당을 지어서 반역을 일으킨 사람이죠. 그래서 이 요세푸스라는 우리가 잘 아는 역사학자는 이 유대 고대사에서 고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아주 큰 재력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능력 있는 옹병가였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고 재산 있는 그런 사람인데, 자기보다 어린 엘리사반이 이 고아 족속, 자기에 속한 고아 족속의 지휘관이 된 것을 보고 굉장히 불만이 많았고, 그리고 이제 모세가 제사장을 자기 형이라고 이렇게 아론을 세웠다 이런 거에 불만을 품고 백성들에게 이제 호소해서 모세를 배척하고 아론의 제사장을 빼앗자 뭐 이런 이제 일에 앞장섰죠. 그래서 이런 반역을 일으키기 위해서 은밀하게 오랫동안 준비해가지고 자기 편으로 많은 사람을 끄들였는데, 특별히 이제 모세 체제에 불만이 있었던 르벤 지파 엘리압의 아들 다단, 아비람을 이렇게 설득해서 자기를 따르게 했고,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의 유력한 지도자들 250명도 설득해서 이 고라의 반역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6장 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고라가 일으킨 이 반역은 규모가 굉장히 크고 조직적이고,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도 모든 백성들 사이에서 명망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뭐 지휘관들만 해도 250명이고, 또 오늘 이 르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도 백성들이 선택해서 이름 있는 사람이었고, 이런 사람들이 반역에 참여하니까 굉장히 참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요세푸스는 이것을 대반란 사건이라 이렇게 이제 기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주 심각하고 엄중한 반역으로 여기셔서 아주 한 번에 아주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비참하게 순식간에 이제 죽임을 당하죠.
오늘 본문의 10절 보니까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네. 그들이 죽었고, 여기 보면은 오늘 본문에 나왔던 르벤 지파의 그 아비람 또 다단 그 모든 가족들이 땅 속에 갑자기 다 빠져서 죽었고, 또 당시에 불이 일어나서 250명 모세를 거스렸던 이 지휘관 250명도 불에 삼켜서 다 죽게 됐죠. 그런데 이렇게 엄중하고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에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고 살아났다는 겁니다. 굉장히 좀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다단과 아비람은 그 가족들까지도 다 심판을 받았는데 반역자, 주동자인 고라의 아들들은 당연히 처형을 당할 것 같은데 이 아들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생명을 보존했다. 이거 본문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명령합니다. 지금이라도 죄악의 자리, 이 악한 자리에서 물러나라. 그런 심판을 면할 기회를 주시려고 이런 명을 내립니다. 그래서 민수기 16장 20절 보면 모세가 회중에 말해야 돼.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들지 말라. 그들의 모든 회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피할 길, 기회를 줬는데 다단과 아비람의 가족들은 여전히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고 결국 이런 멸망,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고레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예? 그죠? 떠나 있으라 떠나 있었다. 또 그 이전에 고라의 반역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고라의 반역에 가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이 떠나라 할 때 떠났겠죠. 그래서 이런 심판에서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해서 연자죄로 이렇게 처벌되지 않았다. 하나님은 결코 연자죄로 사람을 처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에스겔서 18장 2절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서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주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면 아버지 이가 쉬어야지 왜 아들의 이가 시다고 말하느냐. 그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런 말 하지 못하도록 만들겠다 말씀하셨고, 예레미야서 31장 30절에도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그러니까 연자죄가 아니라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지은 그 사람이 심판을 받는 게 당연한 것이다. 사람은 저마다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그것이 마땅한 것이지 아버지의 죄로 아들까지 심판을 받게 해서는 안 되고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게 전가되시는 않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라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반역에 참여하지 않는 게 과연 가능할까? 그 당시가 어떤 사회입니까? 아버지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였고 아버지에게는 마치 자녀들의 생사 여탈권이 있는 것처럼 여겨졌던 그때에 아버지가 하는 일을 반대하거나 거부한다는 게 과연 가능했겠는가? 아버지가 좀 잘못해도 그걸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아들로서 마땅한 모습이 아닌가? 우리도 이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다른 지파 사람들, 다단과 아비람 그 사람들도 고라를 따르고 250명의 직원도 이 고라를 따르는 마당에서 정작 아들로서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고 거역하고 그 자리에 동참하지 않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이었겠는가? 이것은 정말 그 자신이 이거는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 아니겠는가? 사실 이런 예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 요나단은 사울이 사실은 자신의 왕위와 또 그 왕위를 아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어떻게 하든지 다윗을 도와주고 피하게 해주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다윗은 하나님께 택하신 사람이다. 다윗이 왕이 될 거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3절 17절 보면 요나단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을 한다. 그러니까 왕자로서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살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다음이 될 것이다. 나도 알고 사울도 많은 얘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아버지라도 이렇게 거부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런 면에서 고라가 만약에 반역에 성공했다면 누가 가장 그 많은 혜택과 유익을 누릴까요? 고라의 아들들이겠죠. 그런데 고라의 반역이 과연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거스려서 과연 성공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고라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모세를 거슬려서 이를 꾸미면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힘들지만 아버지가 아니라 진리를 택하겠다. 뭐 이런 마음을 가졌지 않았나. 비록 모든 사람을 욕을 해도 나는 언제나 진리 편에서 하나님 편에 있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사실은 고라, 이 아버지를 거역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모습을 보면 믿음이라는 게 어떤 면에서 철저히 혼자구나. 나 혼자 선택하고 나 혼자 그 길을 가야 되는구나. 진리 편에 서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나 혼자 그 길을 택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이렇게 떠나서 믿음의 길을 걸어온 것처럼 때때로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고라, 또 다단과 아비람의 모든 가족들, 그 250명의 지휘관들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이 죽은 것이 바로 모세 때문이다, 아론 때문이다 이렇게 원망을 해서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그들을 치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진노하셔가지고 이제 연병을 보내서 질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시고 심판하시는데 이때 14,700명이 또 죽습니다. 14,700명. 근데 이 자리에도 고라의 아들들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가족들이 죽었다, 또 누가 죽었다 해서 막 원망하고 대들고 치료해서 질병으로 심판당할 때 여기서도 고라의 아들들이 참여하지 않고 살아남아요. 그래서 이 고라의 아들들은 살아남아서 고라 가문을 이룹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에 많이 기록된 고라의 자손들이죠. 고라의 자손. 사실 이런 것은 고라의 아들들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긍휼하심과 은혜라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고라의 아들들이 누군가 궁금하시죠? 출애굽기 6장 24절에 보면 이 이름들이 나옵니다.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이 세 아들이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 심판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아서 자손을 이렇게 퍼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라의 자손들이 되는데 이 고라의 자손, 이 성경에 보면 심심찮게 나옵니다. 고라의 자손이다. 이게 고라의 자손이라는 이름이 명예로운 이름은 아니잖아요. 어찌 보면 고라는 너무나 부끄러운 조상이고 자랑스러운 조상이 되지 못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고라의 자손이었다. 이렇게 말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호칭을 들을 때마다 고라라고 하는 인물과 이 고라의 자손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고라의 실패, 반역을 늘 기억하며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바로 고라의 자손들이죠. 이 고라의 자손이라는 말 속에는 이 고라의 아들들이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나게 하고, 또 한편으로는 언제나 진리 편에 서야 심판을 면한다,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고, 또 내가 비록 내 안에 고라의 피가 흐르지만 나는 고라와는 다른 길을 걸어야 된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이름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깨우는 이름이 바로 고라의 자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고라의 자손이라는 그 이름 속에서 이 사람들은 고라와는 다른 길을 걷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듣습니다. 용서한다, 그러나 잊지는 않겠다. 이게 이제 남아메리카 넬슨 만델이 인종차별과 또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억울하게 27년간 수감생활을 하는데, 그가 풀려나고 이제 정권을 잡았을 때 그 했던 말 중에 이것이 있습니다. 백인 정부를 용서하지만 잊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흑인과 백인의 이 화해 정책을 펴는데, 잊지 않겠다는 말이 두고 봐라, 내가 꼭 보복한다, 이런 말은 아니라는 거죠. 잊지 않겠다는 것은 이 비극적인 역사를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나는 이 비극을 나는 잊지 않겠다. 그래서 교훈을 내가 잊지 않겠다,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의 교훈, 역사의 실패의 교훈 속에서 나는 배우고
더 발전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험을 칠 때 우리가 준비해야 될 노트 중에 하나가 오답 노트가 있습니다. 내가 늘 틀리기 쉬운 그 문제, 그 답을 따로 적어서 내가 이건 틀리지 말아야지, 이런 오답 노트가 있죠. 그것처럼 역사의 실패, 또 조상의 잘못,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 교훈을 잊지 않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믿음에서도 그렇습니다. 과거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가, 우리가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고 절망 가운데 희망이 없이 살았는가를 알아야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고, 어떤 자리에서도 나는 부족하다, 나는 연약하다, 나는 죄인되었던 사람의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오만하거나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미워하시는지, 여기에 관심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 미워하시는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라의 자손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미워하시는가를 너무나 명백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고라의 실패에서 벗어났습니다. 고라는 자신에게 참 주어진 엄중하고 좋은 귀한 직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탐욕으로 자기 자리를 이탈하고 반역을 했다고 한다면, 이 고라의 자손들은 어디에 있든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고라의 자손들을 좀 살펴보면 한 3가지 정도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고라의 자손들이 맡았던 일이 찬송하는 직무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늘 찬송에 앞장섰고 시편을 지었죠. 역대상 6장 30절 보면 다윗은 찬송하는 일을 고라의 자손에 맡겼고 그 우두머리가 헤만이라고 하는 고라의 자손입니다. 또 이 고라의 자손들이 지은 시편이 12편이 됩니다. 시편 42편부터 49절, 49편, 또 84편과 85편, 87편과 88편이 고라 자손의 시편인데, 한번 여러분 기회가 되면 한번 이 시편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예전에는 그냥 이렇구나, 참 좋은 시다라고 생각했지만 고라 자손의 내력을 알고 나서는 이 시편이 조금 더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시편 42편에 우리가 잘 아시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가고, 이것도 고라 자손의 시편이고, 또 시편 84편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미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불렀던 이것도 고라 자손. 그 굉장히 한편 한편이 참 은혜롭고 믿음이 충만한 그런 시편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이 이 고라 자손의 시편을 한번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유대 왕 여호사밧이 이제 모압과 암몬 저산에 의해서 공격을 받습니다. 굉장히 강한 군대에서 어쩔 줄 모르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찬양으로 그 모압과 암몬 저산을 맞서게 됩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선봉에 서서 백성들 앞에서 찬양을 크게 불렀고 나갔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고라 자손들입니다. 역대하 20장 19절 보면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하나님이 이런 찬양을 통해서 모압과 암몬 자손들을 크게 물려줘 주신 역사가 있죠. 그래서 이 고라 자손의 찬양을 보면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잊고 늘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감동적인 시편, 힘있는 아름다운 찬양을 부를 수 있구나. 오늘 우리가 귀한 찬양을 들었습니다만, 찬양은 곡조가 아름답다, 가사가 아름다운 것이라 부르는 이에 그 은혜를 알고 감격을 아는 사람의 찬양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감동을 주는 찬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샬롬 찬양들도 지금까지 그려온 것처럼 이런 감동에 여러분의 감정이 섞인 그런 찬양이 계속 울려 퍼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고라 자손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고 은혜를 입었고 그 자손들도 늘 은혜가 충만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두 번째, 고라의 자손들은 어디서 일했는가? 성막에서 일했는데 특히 성막문을 지키는 일을 했고, 또 성전에서 진설병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묵상할 때 읽었던 이 시편도 고라 자손의 시인데 문지기를 했다. 그래서 이 시편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 천사가 나은지 악인의 장국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들이 정말 성전에 문지기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성전의 문지기 역대상 9장 17절 보면 성전 문지기들의 그 이름들의 명록이 쭉 있는데 그 중에 두목이 샬룸이라고 하는 고라 자손입니다. 또 이 샬룸의 맏아들은 마띠디아인데 전병 뽑는 일을 했고 그의 형제는 또 성전의 진설병을 맡아서 안식을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크고 작은 일을 최선을 다해 일을 했는데 다양한 일을 했는데 특별히 여러분 성전 문지기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전에는 여러 가지 물건이 있고 하나님의 기물과 보석, 보물도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는 사람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가장 믿을만하고 신실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바로 고라 자손이 그 일을 맡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자리를 잇았던 고라와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간 고라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되고 사람들이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고라 자손들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들으면 혹시 여러분도 잘 깜짝 놀랄 만한 인물이죠. 사무엘이 고라 자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고라 자손들의 어떤 기록을 보면 사무엘이 역대상 6장 34절부터 38절을 쭉 보면 엘가나, 사무엘의 아버지 이름이 엘가나인데 엘가나라는 이름이 4명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 엘가나가 바로 사무엘의 아버지인 것이죠.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은 한 사사시대를 마치고 왕정시대를 이어가는데 가장 위대한 일을 했던 아주 위대한 지도자인데 바로 이 사람이 고라 자손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고라가 그렇게 앞장서서 반역을 했지만 그 아들들을 죽이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 자손들을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또 하나님의 그 구속사역에서 아주 귀하게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고라 자손들도 나는 우리 조상이 반역자의 난 자손이야. 때로는 원망과 불평이 나올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런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과거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담고 어떻게 하든지 조상의 실패를 내가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 고라와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왔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삶이나 그들이 남겼던 흔적 그리고 그들이 남긴 시편은 얼마나 은혜가 충만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우리는 중요한 것은 조상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다. 누가 중요한가? 내 자신이 중요하다. 사람마다 믿음은 자신의 것입니다. 남의 죄로 내가 전가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진리편에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누구든지 귀한 그릇으로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몫을 무엇인가 내가 한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부분인 것이죠. 과거의 실패와 과거의 잘못이 있다면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을 교훈으로 삼으십시오. 그래서 현재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는 더 낫고 발전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기 바랍니다. 과거의 실패와 잘못을 끊어버리고 복에 그려내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크게 더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신 것입니다. 고레 자손들처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우리들, 과거는 죄이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내게 맡겨진 일, 그 길을 최선을 다해 걸어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아름다운 믿음의 자체, 아름다운 삶의 자체를 남기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과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시간부터 다시 한번 과거의 교훈을 갖고 오늘부터 새롭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주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라의 아들들 또 그 자손들에게 향하신 주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마땅히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되었습니다. 언제나 이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 아름답게 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이 더 아름답고 복된 제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채워주심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